오늘 이 존중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존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또 경멸하리라는 말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 두 단어가 대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존중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그들이 뭐 군사를 훈련시켰나요? 그들이 뭐 무기를 만들었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0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국 군인들이 물에 다 빠져 죽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40년 통과할 때 매일 만나가 위에서 내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광야길에 너무 더워서 또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못 자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감격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매일 음식을 먹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만나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다? 그것은 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긴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존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존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스승에게는 아주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똑같이 사무엘이 스승이에요. 자, 먼저 한번 사울 왕을 살펴봅시다. 사울은 청년 시절에 나이 40대에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 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이 암나귀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따라왔던 종이 얘기합니다. 저 주인님, 이 동네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그래, 나도 만나보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야,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하게 돼요. 대관식을 할 때 사울은 아니 자기는 그냥 시골에 평범한 젊은인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며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짐 궤장 밑에 가서 숨어요. 짐구름이 속에 들어가 숨었다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 겸손했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겸손이 없어지는 게 문제. 결혼할 때도 처녀 총각들이 막 결혼할 때 서로 얼마나 존귀 여깁니까? 여보 물 좀, 기다려. 당장 가서 물. 근데 한 20년 살다가 물 좀, 여보 물 좀, 니 떠먹어. 이렇게 되면 존귀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는 왕이 되어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을 무시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제사장이 와서 먼저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뭐 필요해? 사무엘 오라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뭐 사무엘을 기다려? 그냥 내가 제사 드린다.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책망합니다. 이 사무엘을 무시하는, 존귀 여기지 않아요. 사무엘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인데 우습게 대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에 있는 그 양이나 소나 이런 물건들, 짐승들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이방의 것들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전쟁 나가기 전에는 뭐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정말 사무엘 얘기대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를 다 가져왔습니다. 왜? 그게 다 재산이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며 책망을 하자. 이거 내가 가져올 마음이 없었는데 이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해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왔다. 이 합리화, 변명. 사무엘이 분명 어떤 짐승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습게 여겼어요.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다시 당신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양을 가지고 뭐 제사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사무엘을 이용할 마음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고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아요. 아예 그의 마음에 사무엘을 향한 존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과는 다르게 사무엘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나이가 어린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막내인 자기를, 목동으로 있는 자기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돈을 주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도 스승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주려 하지 말고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사입니까? 환자에게 치유의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는 비전을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선물을 주죠. 사무엘이 그에게 또 하나의 선물은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게 합니다. 그날 다윗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스승을 내 내면에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의 자원을,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비전을 이룹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다윗과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일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죠.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왕의 딸과 결혼하고 사위가 됐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더 이상 왕궁에 못 있죠. 그래서 왕궁을 탈출하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스승.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스승이 있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 고향 아버지에게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기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을 찾아가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그는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의 있는 속의 얘기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왜 죽이려 하는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얘기, 결혼했던 왕의 딸과 결혼했던 얘기, 그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였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이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좋은 일 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였으면 좋은 양복도 하나 해주고 좀 부패도 먹여주고 이래야지 어떻게 창을 던지고 죽이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기 나쁜 짓 한 일 아닌데 이걸 사무엘이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더라.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나요스는 선지 생도들이 모여있는 선지 학교입니다. 사무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요. 그냥 이럴 수 있죠. 사무엘이 그래, 너 참 억울하구나, 안 되겠다, 네 마음 상처 입었으니 저 선지 학교에 가가지고 좀 힐링하고 또 그곳에 좀 푹 쉬다가 가라. 이렇게 하면 나이도 많은 사무엘인데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같이 살았더라. 잠시 있었다가 아니라 살았더라. 여러분, 스승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이 제자의 스승을 향한 존중이 스승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스승이 자기 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애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것은 다윗의 몫입니다. 다윗이 스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승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다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영성을 다윗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도망 다니지만 위대한 시편 73편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목동 때가 아니라 요 짧은 기간,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무엘과 같이 살았더라. 같이 산 이 기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이 둘 사이에 사무엘과 더 가까워야 할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일찍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주 만났어요. 전쟁 때마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이 사울 왕 마음 안에는 이 사무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 2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사무엘과 같이 살았던 시간을 가지고 사무엘의 모든 영성을 다 물려받는 위대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세 번째, 존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존중하며 산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 산다면,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말씀하였죠.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있습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자,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중하여 엘리야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여 모세 다음에 대권, 모세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자는 목회자의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스승을 존중하는 자, 이웃을 존중하는 자,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은 무시해요.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나 얘기 잘 알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얘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성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 취해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했죠. 술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한나가 아니 당신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지금 울며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내가 당신의 나쁜 소문 많이 들었다고. 정말 엉망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 주여 내 주여 하며 존중합니다. 내가 지금 아기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너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버리죠.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바로 아기가 임신이 되고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데 제가 와서 술 끊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여러분이 못된 것들은 언제나 나쁜 것을 실수를 팍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의 실수를 붙잡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 리더의 실수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이 존중할 때 아기가 태어나는 엄청난 아기가 태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과 존경이 넘치는 삶,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부정과 무시, 냉소가 가득한 자,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 중에 윗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면 다시 존중의 마음으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감사와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말하고 자신을 존중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무사람을 존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중은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존중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여러분 존중의 눈을 뜨게 되면 옆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신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존중의 눈을 뜨게 되면 상처가 사라지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존중의 눈을 뜨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냉소적인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존중의 눈을 뜨면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존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이왕 하는 김에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생각지 못한 과분한 만남, 과분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존경의 눈을 뜨면 경이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